복음서의 저자들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주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무엇으로 증명하기를 원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만이 가르치실 수 있는 독특한 가르침,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지혜로 가르치시는 독특한 가르치심과 또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능력, 기적들을 통하여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은 어떠한 곳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이루신 것 대부분이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러한 기적들입니다. 물론 자연을 다스리시는, 무리를 걸어 다니시고 또 태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러한 자연을 다스리시는 능력도 있으셨지만 대부분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러한 기적을 나타내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맛보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는 질병과 죽음이 없음을 말씀하신 것이고 더 이상 곡하는 것이나 슬픔이 없음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잔치집에 파티에 자주 가셨는데,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꼬리표를 하나 달기를 먹기를 탐하는 자다, 닉네임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사람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불만을 가지고 그런 꼬리표를 달아놓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잔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갈 천국은 질병과 죽음이 없고, 그리고 너무나 즐거운 파티와 같은 즐거운 장소일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 신체 기관에 고장이 나고 또 몸이 약해지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몸이 약하여 나오지 못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러나 우리 천국에서는 이러한 모든 질병과 죽음은 없고 우리 주님과 함께 즐거운, 영원히 즐겁게 살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질병이 없다는 표시로 또 맹인을 고쳐주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맹인을 고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즉 메시아를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때에 맹인을 고칠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35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맹인을 고쳐줄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는 여러 많은 기적이 있었는데도 그 모든 기적들 가운데 이 맹인을 고치신 그것을 콕 집어서 이 복음서에 기록을 해 놓으신 것은 지금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시다. 그러한 의미로 이 맹인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의 고치는, 이 맹인이 고침을 받는 것을 통하여 또한 이 속에 있는 교훈을 오늘 같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맹인들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거기서라는 그 거기 있는 장소가 무엇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살펴보았던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 그 어린 딸을 고쳐주고 12살 된 딸을 고쳐주시고 그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거기서 나오실 때에 길가에서 맹인들이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큰 소리로 절박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소리 질렀습니다. 소리 질러 가로되,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이렇게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소리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뭐라고 지금 부릅니까? 소리질러 가로되 누구라고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맹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를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들이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이들이 그 족보를 연구했을까요? 그렇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단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뭐라고 사람들이 소리칩니까?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맹인이 고백한 것은 바로 당신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 주십니다. 다윗에 대한 예언인데,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다윗에게 예언한 것인데, 이것은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에게 예언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다윗 왕가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왕이 서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윗 왕가가 멸망한 후로 600년 동안 다윗 왕이 서지 못하니까 이것은 다윗의 그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후로 나중에 이 다윗의 뒤에 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은 바로 끊어졌던 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에 바로 이 예언된 이 왕이 바로
이 메시아 예수님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종묘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들은 예수님의 족보를 연구해서 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알고 환영을 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알고 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들이 필사적으로 예수님에게 나온 것은 바로 자신들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알기 때문에 나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알아야 될 일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원주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히 고백하고 알고 나온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이들이 어떤 태도로 나왔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영어 성경으로는 Have mercy on us. 우리에게 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존재입니다. 제가 눈을 뜨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을 뜨기 위해서는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도움이 필요한 가련한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 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나는 11조를 드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나는 구제를 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에게서는 자기가 부족한 죄인이라는 그러한 태도와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늘을 향하여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고 나만치만 살라고 해,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대로 살다가는 멸망입니다. 하나님, 제 삶을 보십시오. 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 이렇게 살다가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겸손한 태도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기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접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길가에 가실 때에는 별로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네. 집에 들어가셨다. 어디를 들어가셨을까요? 이제 그 중풍병자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그 다음에 혈루병 든 여인도 고치시고, 또 야이로의 딸도 고치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신 후에 이제 쉬시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생의 베이스가 가버나움입니다.
지금 여기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9장의 배경은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 어쩌면 베드로의 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떤 방을 하나 따로 정하셨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지 않고 가버나움의 갈릴리 지역에 계실 때는 가버나움의 베이스로 예수님 집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그들이 소리 지를 때 그때는 그냥 조용하게 집을 향하여 가시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셨는데 이 맹인들이 집에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 예수님에게 집에까지 쫓아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너희들이 믿느냐?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물어보시지 그들이 야, 너 우리 내 집에 좀 쉬려고 하는데 왜 왔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우리의 마음을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유를 누구도 억압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감옥에 갇히게 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그들이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모두 마음의 자유를 주시고 그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보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뻐하시고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두드리라 열리리라.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맹인들에게 대답을 길가에서 하지 않으시다가 집에까지 쫓아오니까 그 집에 들어온 그 맹인들에 대하여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면서 상대해 주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 우리를 멀리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 의사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 너 억지로 나에게 나오지 않으려면 그럴 수 있다. 그만큼 나도 그러면 너 의사를 존중해서 나도 너에게 가까이 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잡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요. 그럼 점점 가까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쫓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자기를 향하는 자. 오늘 우리 야고보서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실생활에서 그것을 순종하기를 힘쓸 때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증거가 되고 우리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늘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돕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목적은 우리에게 주위에 허락하신 사람들 누구든지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마음을 열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누구하고도 원수 맺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는 너희들을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앞일을 훤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좀 우리 눈에 거슬리고, 우리가 좀 우리를 못대해주고 우리를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합니까? 또 우리가 부담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합니까? 멀리하고 피하고 그렇게 하길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열심히 출석하는 것,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것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생활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것인가, 내가 반대되는 것을 하면 또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의 공로에 또 의지하고, 주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 1차, 2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전도한 후에 그들에게 떠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믿음에 거하라. 믿음에 거하라. 한번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믿음에 거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붙잡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생활이 예수 믿는 생활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 그리고 씨 뿌린 자에 비해서 4가지의 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옥토밭이 하나입니다. 그것만 봐도 그것이 정확하게 25%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25%만 옥토다, 그런 말씀입니다. 꼭 25%가 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언제나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연합할 때에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예수님께서 모르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왼편과 오른편을 갈라서 염소와 양을 나누는 것처럼 왼손과 오른편을 갈라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의 천국으로 들어가라. 내가 죽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보았고 감옥에 갔었을 때 찾아보았다. 예수님께서 가르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믿음에 가고 주님을 찾고 이 소경이 예수님의 집 앞까지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고,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그냥 한번 믿었지만은 실제 생활에서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생활, 예수님이 인정해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실제 생활에서는 순종하고 또 실패할 때마다 즉각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그러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맹인의 태도에 대하여 반응하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항상 주님을 찾으며 이 맹인과 같이 가까이하고 염치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할 줄을 믿느냐 하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Lord. 그냥 네, 저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주여 그러하오이다. 자신의 인생의 주님으로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판단하는 한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즉 내 삶의 주인은 이제 주님이십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의미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만드셨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제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자기의 감정과 가치관과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내 인생이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겠다는 고백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가치관을 세워놓고 자기의 계획을 세워놓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맹인들처럼 주님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야고보서 읽은 대로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계획을 여러분들의 가치대로 세우고 살아간다 해도 100년 안에 그것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롭다면. 그리고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발론테리를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영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의 결단에 맡기시는 것이고 이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잠깐이며 내가 주인으로 살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으며 나는 내가 내 생명을 줄 수 없는 무한한 존재가 아닌 유한한 존재이며 생명을 주시는 무한한 하나님께 연결되어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믿음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맹인들처럼 염치불구하고 주님의 집까지 침범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일생 동안 신앙생활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말씀의 요약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스스로 확인해 보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김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